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이 번영한 시대에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또 찬양대원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여러 가정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때마다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며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영육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힘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그 은혜 여기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이 가정의 달이죠.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켜왔지만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합계해서 가정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가정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좀 소개할 그런 모범적인 가정을 좀 이렇게 찾아서 알려드리겠다 생각하고 아마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주 모범적인 가정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기억나는 게 없죠? 저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이 반면교사 같은 가정들은 많은데 참 믿음이 좋고 신실한 분들의 그분은 참 훌륭하지만 그 가정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 제가 느낀 소감입니다. 최초의 가정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형이 동생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고요. 무서운 일이죠. 또 아브라함의 가정은 첩과 이복 형제 때문에 심한 갈등을 겪었고, 이삭의 가정은 쌍둥이 형제 간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고, 또 이것은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여서 형들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리고 아버지 거짓말하는 일이 있었고, 또 우리가 참 존경에 맞이하는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던 이 다윗도 그 가정 생활은 참 복잡하고 어지럽죠. 불륜, 살인, 분쟁, 반역으로 얼룩져 있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신앙이 참 좋고 신실한 분이라 할지라도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정은 우리가 처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얼굴들, 이게 바로 가족이고요. 또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얼굴도 가족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참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 있을 때 메모에 남겼던 여러 글들을 보면서 우리도 참 마음이 안타까웠죠. 거기에 보면 엄마 사랑해, 이렇게 가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짧게라도 썼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가족은 너무나 가깝고 어찌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깝고 또 소중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족들의 관계가 늘 올바른 관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서로에게 큰 상처와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책들을 읽어보면서 특별히 몇 가지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신의학과 전문의이신 이호선 씨가 쓴 가족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정말 나도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한 4가지 정도의 착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니까 다 괜찮다는 착각. 바깥에서는 너무나 눈부시게 빛나는 사람들이 집에만 들어오면 그 빛을 잃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은 가까우니까 서로 너무 잘하니까 또 서로를 향해서 내가 기대와 바람이 남들보다 크니까
말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무례하고 함부로, 또 가족은 끊을 수 없는 관계니까 그래서 오히려 타인에게보다 더 자주 상처를 주고 실망도 하고 고통을 주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마음에 없는 말을 집안에서는 함부로 내뱉어서 다툼도 일으키고 하지 않아야 행동도 쉽게 해야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가족이니까 다 괜찮다는 착각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두 번째는 자식은 내 것이라는 착각. 부모와 자식은 분리된 관계이고 독립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낳았으니까 내 피부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식에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식들이 있지만 차별하기도 하고 편애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신앙의 선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자녀에게 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 할 가정 안에서 오히려 자녀들이 다양한 종류의 학대와 폭력을 받는다. 그것은 이렇게 부모의 내 것이라고 자녀는 내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부부는 하나라는 착각. 여러분 부부는 혈연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특별한 가족이죠. 그리고 사랑에는 의무와 책임이 수반이 되는데 의무나 책임을 행하지 않으면서 그저 우리가 이제는 가족이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다 이렇게 함부로 무리하게 행하는 경우가 또 많다는 겁니다. 책임과 의미가 없는 사랑은 이번 표현에 의하면 순간적으로 불어 호련히 사라지는 바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사랑과 의무가 있어야 책임을 져야 그게 바로 부부인데 부부는 사랑으로 같이 맺어진 가족이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언제나 부부 안에도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부모는 어른이라는 착각. 자녀에게 부모는 늘 강하고 견고한 어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부모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늘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아빠 왜 그때는 그렇게 나한테 화를 내셨어요? 그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런 걸 듣습니다. 그럼 저도 대답합니다. 내가 그때 참 미숙했어. 나도 그때 너무 어려웠어. 사실은 부모의 역할을 하기에는 내가 아는 게 너무 없었어. 나도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어. 이런 핑계와 사과를 하게 되는데 부모는 어른이 아닙니다. 어쩌면 보면 때로는 어른스럽게 행동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점점점 정신과 육체적으로 더 약해지고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자녀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지만 자녀들은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잊어버리고 미숙해져 가는 그 부모를 이해하고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은 부모는 언제까지나 어른은 아니다. 우리가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는 가족하면 떠오르는 아주 이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또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며 효도하고 이런 모습도 있지만 실제 가정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답게 서로 기꺼이 돌보는 그런 관계가 가정이지만 오히려 서로 힘들게 하고 대화가 막혀서 침묵 속에 소통이 없는 그런 가정도 있고 그래서 언제나 이 가정도 우리가 천리라 부르지만 그 가정 안에 올바른 관계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또 특별히 주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찾아보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오늘 찾아본 본문은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에베소서 전체가 앞부분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그 믿음에 대한 교훈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삶의 적용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 관계의 문제거든요. 회사에서 일하는 게 일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관계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관계인데, 이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성도는 가져야 되는가?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사회까지의 관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이 자녀 부모 관계의 관계가 있죠. 우리가 앞뒤를 살펴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있고요, 또 주인과 종의 관계도 있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이런 중요한 관계에서 적어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관계는 믿기 전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마땅히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런 교훈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뭐 남편과 아내의 관계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나 또 종과 상관에 있었던 사회적인 관계가 이제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 개별적인 교훈보다는 하나의 전통,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이거죠. 에베소 5장 2절과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과 에베소도 5장 27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에서 잘 경청하고 존중하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같이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으로 서로 존중하며 복종하고, 또 주님의 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믿음과 사랑이 같이 세팅돼서 삶의 중심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야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서로 주님을 대하듯이 서로 사랑해야 되고, 종과 상전 역시 서로 주님께 하듯이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또 자녀는 부모들을 또 새롭게 주님 안에서 관계를 정립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1절부터 3절 보면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어떤 의무, 새롭게 정립해야 할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보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시 말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는 것이 두 가지죠.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순종은 원래 의미가 말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잘 경청해라.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이게 바로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란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순종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잘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면 마땅히 자녀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부모님을 더 사랑해야 마땅한데, 그것이 바로 순종함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순종하라는 명령에 추가적으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가격을 매긴다, 존중한다, 가치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겉으로 그냥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경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순종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순종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공경은 존경하고 존중하고 존엄하게 부모님을 바라보는
그러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저도 가끔 듣습니다. 아버지의 숨겨놓은 재산 좀 주세요. 이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준다고 했습니다. 늘 우리 부모가 이랬으면 난 더 잘 됐을 텐데, 이런 어떤 부모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좀 못된 자녀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또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는 연약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한 가지, 자녀를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늘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항상 부모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과 공경을 하는데, 특별히 이런 명령 앞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순종해야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 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안 믿을 때보다 더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순종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설마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지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따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이 주 안에서란 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이전과는 다른 더 깊은 부모와의 관계, 더 친밀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를 믿으면 부모에게 더 잘하고 친족을 더 돌아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불신자보다 못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주님을 안에서 주님께 하듯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향할 때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복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10계명 중 5계명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죠.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맺는 인간관계입니다. 그 부모와의 성공적인 관계를 맺어야 모든 인간관계도 다 제대로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단추가 제대로 끼려야죠. 그래서 부모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길 때 우리는 모든 일에도 또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과연 다른 인간관계는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비틀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할 때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이 장수라는 말은 단지 양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안전되고 평안한 그런 삶을 누리는 것. 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풍요롭고 질적으로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적용되지만 사회에도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윗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가 더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가 되는 법이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와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믿음으로 자신의 부모님을 관계를 새롭게 보아야 한다면 부모도 역시 자녀를 향해서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올바르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누욕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고귀한 독립 개체입니다. 독립된 존재이죠. 그래서
부모는 늘 자녀에게 내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지만 그것은 잘못입니다. 자녀들은 동일된 개체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자기의 삶을 발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양육하고 성장하는 것이 부모의 몫인 것이죠. 자녀들을 지원하는 것이지 내 뜻에 맞춰서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녀의 말에 귀를 듣고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그의 의사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부모가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과 믿음을 갖지 않고 무책임하게 자녀를 대하면 자녀는 경노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골로새 3장 21절에 이렇게 되죠.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녀를 주님의 교환과 훈계를 잘 양육하지 않고 함부로 대함으로 노엽게 했다. 사실 이럴 때 우리 성경에 수많은 반면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도 다윗도 주의 교환과 훈계를 양육할 때 실패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고 삐뚤어지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못했다는 엘리 제사장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사장이지만 홈리와 비나서 두 아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해서 아주 큰 실패를 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다윗의 가정입니다. 다윗의 가정을 보면 다윗은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또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하나님의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다윗의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서로가 대화가 없습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서로 대화 소통이 없고 그래서 다윗도 자녀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모르고 또 자녀는 자녀대로 마음에 감춰진 분노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설득도 교훈도 훈계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례로 이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에게 아주 심각한 폐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다윗은 분노했다는 말밖에 없고 어떤 조치나 훈계를 했다는 말씀이 전혀 없죠. 이로 인해서 압살롬의 마음에는 큰 분노를 가슴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분노가 결국은 암논을 죽였고 나중에는 부모인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 원인은 어디입니까? 압살롬의 마음에 숨겨진 분노, 제대로 하지 못한 다윗에 대한 노여움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노엽게 되면 자녀들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 삐뚤어진 길로 분노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훈계하고 양육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실패했고 엘리도 실패하고 사무엘도 실패했다 이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포기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하죠. 어찌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힘든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늘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어긋났을 때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모는 그래서 내가 완벽하지 못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를. 내가 아니더라도 또 어떤 분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조지 베일런트 교수라는 분이 쓴 행복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75년에 걸친 하버드 대학교 인생 관찰 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글인데 우리가 아마 신문을 통해서 아마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1938년부터 시작한 성인 발달에 관한 하버드 그랜트 연구. 그래서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들 90세가 될 때까지 계속 그 수백 명을 연구를 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사는가 이거에 대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인데 그 결론의 핵심이 뭐냐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고
행복은 결국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친구,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이 연결돼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게 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되더라. 이런 결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를 잘 갖는 게 결국 행복에 직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이런 결과를 보면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서의 관계,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진 성도들이 이제는 그런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정과 우리 사회 이런 좋은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사회를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숙제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자녀도 없고 완벽한 가정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는 사실 믿음으로 맺은 또 하나의 가족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사회에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할 때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믿음과 사랑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세심하게 아름답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주일에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시도록 붙들어 주시오며 또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받아주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마음으로 존중하는 교훈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행복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 가정마다 주께 찾아주시고 귀한 은혜와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